고봉 선사 선조에 대해서 보살법회에 항상 말씀해 드리도록 정해 드렸기 때문에 먼저 번에는 고봉 스님이 말씀하신 선조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해서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고봉 스님의 생애, 행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 선사의 행장에 따르면 선사의 속세의 성은 서씨요 이름은 원묘이다. 원묘입니다. 이름이 원묘며 강소성, 중국의 강소성 소주 오강 사람입니다. 소주의 땅의 오강 사람, 오강에서 태어난 분이라 하죠. 고봉 스님이 생존하셨던 12세기 초엽에 동아시아에는 난세의 시대였다. 중국 송나라 때 북쪽 여진족이 요 나라를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세웠다. 북송의 희종과 흠종은 포로로 잡혀가고 흠종의 동생 고종이 남쪽으로 피신하여 한주 땅에 남성 도읍을 일으켰으며 주전파와 강화파가 서로 주장을 하며 두 파가 있는데 한쪽에는 전쟁을 하자고 주장하고 한쪽에는 서로 평화를 서로 맺어서 사는 좋다 그렇게 하는 파가 두 파로 갈려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립을 하다가 강화파 서로 평화로 사는 것을 서로 회담을 해서 양쪽에 그렇게 강화를 주장하는 파가 정권을 잡은 후에 주전파를 모반제로 몰아 죽였다. 그 후에 몽고가 다시 금나라를 침략하고 남쪽까지 차지하였다. 즉 고봉 선사는 한국사에 있어 고려 말경에 해당하는 남송 말기와 원나라 초기에 아주 혼란했던 시기에 이분이 사셨던 분이다. 선사는 송나라 기의 이종 가희 이종 연호입니다. 무술년 1238년에 3월 23일 신시에 태어났으며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한 분 있었다. 서당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항상 무언가가 한 생각 속에 깊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곤 했다. 저도 출가해가지고 행자 때 학교를 받은 일도 없고 그런 일치 없는데 고향주를 하면서 항상 뭔가 깊은 생각 속에 잠기고 이래가지고 위에 총무스님이나 어주스님이나 이런 소위 받던 위에 어르신들이 신분실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잘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저 멍청한 놈이 기가 뭐나 멍청하다고 이러면서 와서 허를 기사를 때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생각하는 소리 잠기거든 자꾸요. 그와 같이
이 고봉신님도 무언가 깊은 생각 속에 잠기가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말을 해도 잘 듣지 못하고 이러니까 멍청하다는 이제 말을 들어서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속세의 학문에 대해서는 심정으로 별달리 크게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드디어 15살에 소주 미린사라는 법주 선사에게 출가를 하였다. 머리를 삭발할 때에 머리털에서 구슬을 깬 모양의 사리가 묻어나오므로 이분이 석가모니 후신이 아닌가 하는 말들을 대중이 했다. 개축년 1253년 16세 16살에 구주계를 받았으며 16살에 구주계를 받았습니다. 20세까지 천태교학과 또 공가중선으로 들어가는 중도 사상과 법화교학, 본래의 성불의 일불성 사상을 어느 정도 터득한 뒤에 영영연수 선사가 주석했던 정자사의 당교 화상을 찾아가서 배웠다. 당교 화상에게 절을 3배 올리고 어떻게 해야 무상한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청하서 물으니 당교 화상이 말씀하기를 생종하철에 사양하철거라. 났을 때는 어디로부터 네가 왔고 죽을 때는 어느 곳으로 가는고 이 하두를 내려주셨다. 그리고 고봉스님이 당시에 나이가 20살입니다. 20세인데 이 하두를 제시받고 맹세하기를 3년 안에 진석을 보지 못하면 목숨을 끊겠다. 3년 안에 내가 이거를 진석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목숨을 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1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참고를 해봐도 도무지 의심일단화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1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봤지만은 의심이 일단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세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택경이라는 도반이 있는데 택경이라는 도반 스님이 이거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서람 조금 스님을 한번 찾아가서 칭견하고 묻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또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서람 스님을 찾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3배 절을 올리고 일어나는 찰나에 서람 스님이 다짜고짜로 멱살을 잡고 이 죽은 송장을 들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절을 하는 고봉스님을 다짜고짜로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죽은 송장을 들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구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봉신님은 그 길로 나와서 타사시사꾸라는 죽은 송장을 보고 다니는 무엇이냐는 그것도 그걸 참고를 합니다. 다시 생경화철에 사양화철에는 하던도 그만두고 타사시사꾸 이 죽은 송장을 보고 다니는 무엇이냐 이거를 또 참고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았지만은 역시 공부가 의심이 귀에 나지 않고 일념이 되지 않습니다. 서람 스님이 다시 어느 날 또 불러서 그게 의심이 안 나고 안 되면 다시 화두를 더 바꾸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화두를 또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는 서람 스님 말하기를 묻자를 해라. 단천이가 조조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 조조스님이 무했다. 어째서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묻자를 다시 참고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묻자를 열심히 참고해봤지만 도무지 의심이 일단화가 되진 않아요. 일념이 안 돼요. 오봉스님이 재차 다시 그만 성장을 부르고 다니는 이름이 무엇일꼬 묻자 나도 다시 또 타사시 사건을 참고를 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공부하는 도중에 꿈속에서 예전에 당교화상으로부터 생종하철에 사양하철로 태어날 때는 어디로부터 쫓아서 내려왔고 죽을 때는 어디로부터 가느냐라는 그 하도 정해준 당교화상 할 때가 물을 때에 당교화상 방에 말이죠. 꿈속에서 예전에 당교화상으로부터 생종하철에 사양하철로 하도를 받을 때 당교화상이 거처하던 방에 벽에 걸려있던 족자에 뭐가 있었냐? 만법기 일기야체라는 하도를 지금 족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잠자는 속에 말이죠. 잠자는 가운데에 당교화상 방에 족자에 만법기 일기야체라는 그 하도가 떠오르고 잠자는 중에 이 하도에 뚜렷이 의심이 잠자는 속에서 그 의심이 뚜렷이 또 오르는 겁니다. 의심이 들었다. 잠에서 깨고 보니 꿈은 꿈이었는데 잠에서 깨고 나서도 역시 그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가라는 의심이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일념 하도에 사무쳐서 6일 만에 하도를 답하였다. 그러니까 참고하기는 생경화처럼 사양화처고 묻자 타사시 삼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의심이 나서 깨친 거는 당교화상 벽에 족자에 걸려있는 만법기 일기하처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기에 꿈에서 본 거기에 꿈에 의심이 나왔는데 깨고 나서도 그 의심이 이어져가지고 막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거야. 그걸 깨달았어 일주일 만에. 그래 특이한 것은 만법기 일기하처의 의심이 순일 무작이야. 일체에 잡된 모든 생각이 없이 오히려 순수하게 그 수정관을 깎아서 상에 놓은 것처럼 둥근 달이 떠오른 것처럼 오직 하도 하나가 일단화가 돼가지고 딱 그대로 일념이 지속이 됐다는 말이죠. 일단화가 되었는데 깨치기는 타사시 사구에서 깨달았으니 참 희귀한 일이다. 서람 스님이 너는 누구의 법을 전수하였겠느냐? 즉 누구의 전법 제자가 되겠느냐라는 거 물었습니다. 그 고봉 스님이 천목산에 들어가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서신으로 필지를 보낸 서신으로 서람 스님의 저는 전법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람 스님의 전법 제자가 됩니다. 고봉 스님이. 고봉 스님이 49세 때 서람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46세에 인간을 받았으며 50세에 출세 계당 보설이라 50세에 출세 계당 보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8년간 설법을 하였으며 원정
성종의 연호입니다. 원년 을미년 1295년 석달 초하루에 향을 사른 뒤에 개성을 설하고 대중에게 말하고는 안전체로 열반에 들었다. 인종기는 내 불입사관이요 그 불출사관이라 철사 찬입해하니 동로 수미산이로다. 예, 올 때에는 사관에 들어가지 아니었고 갈 때에는 사관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세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니 수미산이 거꾸로졌다. 나는 이제 임종님이다. 그래서 선녀에 대한 것은 선녀는 송나라 고봉화상이 남긴 어록과 서간 중에서 선수행의 요체를 간추려서 해설한 선수행의 지침서이다. 그의 시작, 지정이 기록하고 차마 거사 홍조조라는 이가 편록하여 선어라고 이름을 붙였다. 책의 구성으로는 계단고설 한 편과 시중 14편, 결제시중 2편, 해제시중 3편, 입양시중 1편, 제하소참 2편, 만참 1편, 지공과 신혼과 이통과 그리고 앙산에게 보내는 편지 4편, 실중 3간 1편 등 모두 2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선녀의 이치는 성가 교육의 핵심 교재로서 조선 중기 이후 성녀들의 교육 과정인 전문강원에서 중등 과정인 사직과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불교 전문 과문이 교과서를 널리 익히고 있다. 가나선 수행 지침서 이 책은 하두를 참고하는 가나선 수행의 요체와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대신근, 대신신 말이죠. 대분신, 대의정 이 3요를 강조하였다. 다수 관행과 주석서의 존재는 그 중요성 때문에 조선시대에 가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성서 중 하나이며 연담 유일의 선요, 사기, 백파, 금성의 선요 등 여러 고성에 의해 주석서가 저술될 만큼 한국 불교에서 확고한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 이제 8가지 선의 종류가 있는데 범부선, 외도선, 소선선, 대선선, 또 의리선, 여애선, 조사선, 그리고 가나선이 있습니다. 귀봉종밀 스님은 참된 성품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범부와 성인도 차별이 없으나 선은 얕고 깊은 것이 있으며 단계가 나누어져 있다고 말하였다. 범부선은 범부선이라는 것은 인가를 믿고 바르게 믿고 있으며 좋은 일 해서 하면은 하늘에 나기를 좋아하고 지옥에 가는 걸 싫어하는 그런 유루의 공덕을 짓는 그런 선을 하는 것을 범부라고 한다. 또 외도선은 인가를 바르게 믿지 않고 해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생술, 신선방술, 신통술, 단전호흡 통해서 영생 신통 닦는 것, 또 인도의 외도 육사 이런 다른 모든 여타의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건 전부 다 외도선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조사선에서 가야선 등 이거를 제치고 그 밖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외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소승선은 번뇌를 끊고 단도 마공이라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어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내가 단독으로 남을 공했다는 아공에 치우친 그렇게 해서 닦는 것을 소승선은 나고 주는 생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그 선정에서 깊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소승선이라고 한다. 대선선이라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목적으로 나와 남의 법 두 가지가 다 모두 법이나 나라 법이나 두 개가 다 아공 법금을 개쳐서 닦는데 함께 모두를 같이 공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걸 대성 보살심이라고 한다. 어리선은 성적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치로 여지를 따져가지고 이해하는 것이다. 열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7조도품, 사선, 칠각지, 사념천관, 25유관, 사선정, 팔해탈, 팔정도, 25유관법, 사제, 자신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며 원래 번뇌가 없고 우루지의 성품이 본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다. 본래 청정해서 안주한다 이거죠. 산시, 사리오, 수시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야경과 명가경을 교설로다가 항상 근본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가 청년이 되면은 장가를 가고 여자는 나이가 차면은 시집을 간다. 이것이 바로 열애선을 법왕에서도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 것이 있다. 열애선이라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반야신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다 그 열애선입니다. 25유 관법이 다 열애선이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근기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주는 그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선이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또 부처님의 삼처전심은 격예선이고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드니까 가슴이 미소를 해줍니다. 또 답전 분반자라 부처님이 답전의 법상에서 법문할 때 가슴이 오니까 자리를 옆으로 앉으니까는 그 가슴이 많이 없이 같이 앉았습니다. 또 열반했을 때 부처님 찾아와서 가슴이 열애가 왜 열반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각 밖으로 또 내밀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말과 어떤 말과 어떤 문자를 떠난 그런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통해서 인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은 그렇게 해서 쭉 계속 역대 조사가 이루어옵니다. 그렇게 조사선이 격예선인데 또 역대 조사가 이 가풍을 이어오므로 조사선이라고 칭한다. 열애선은 정상봉에서 본래 청정한 본심이 머물러 있으며 조사선은 정상에서 넘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 넘어온 것을 말한다. 이게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조사선 불임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신 견성성불의 경지에 입각하여 격박해 소식을 심심상인하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걸 말합니다.
조사의 조사가 전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정말하자면은 목녀 성남이 대면해서 안부전하. 목녀와 돌남자가 서로 눈 보고 서로 미소를 조용히 짓는데 그게 미소 짓는 중에서 서로 통한다 이겁니다. 통했다 이겁니다. 무견이 미소 짓는 데서 서로 주고받고 통한다 이겁니다. 그게 조사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선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과 조사는 말 없는 곳에서 이심전심으로 기합하여 인가했지만 말 없는 그 문자가 없고 말 없는 데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기합을 해가지고 서로 인가해주고 다 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선이라는 것은 부처님 조사는 말 없는 곳에서 이심전심으로 기합하여 말했지만 인가했지만 육조부터는 특히 마조선자 이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격에 일구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 가나선이다. 그런데 가나선이 육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남아희양 선사가 육조스님을 대화를 했을 때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니까 신마물이 말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는데 그게 시산마하도입니다. 처음 그것이 대두가 됩니다. 시산마하도가 이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 시산마하도거든요. 또 도명이 육조를 바르떼를 탈취하려고 따라갔는데 바위에서 바르떼를 드니까 안 들리니까 저는 바르떼를 가지러 온 게 아니고 행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는 육조스님이 또 도명한테 너는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을 때 부모 미생이 어떤 것이 너의 본래의 면목이겠느냐 하는 데서 해명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게 본래 면목 하도입니다. 육조서부터 이제 가나선이라는 하도가 대두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조는 또 마찬가지죠. 남아 해양신님이 마조가 앉아서 8년간 앉아서 있으니까는 남아 해양신님 찾아가서 기약자를 쓱쓱 걸었지 않습니까? 그 마조가 신님 이거 뭐합니까? 나의 기약자 가서 그걸 만들려고 하지. 내가 기약자 가서 그걸 만든다는 스님밖에 처음 보겠습니다. 그 그걸이 되겠습니까? 나는 앉아서 너처럼 고쳐된다는 너밖에 못 봤다. 그럼 어찌게 됩니까? 어찌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남아희양이 마조한테 그랬잖아요. 소가 가지 않을 때는 소를 때려야 되느냐? 소리를 때려야 되느냐? 이랬을 때 마조스님은 깨달았어요. 거기서 만약에 소를 때려야 된다든지 마조스님이 소리를 때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대답해서 아마 인가를 안 해줬을 겁니다. 절대. 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조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남아희양스님께 정법 제자가 됐고요. 근데 마조한테 이제 또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까? 스님이 원주가 스님 전우가 어떠하십니까? 인사를 올리니까 물으니까는 내가 몸이 편하다든지 괜찮다든지 좋다든지 우리 말로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마조스님이 일명불 언명불이라 이랬어요. 조능을 어디다 하냐고 하는 게 일명불 언명불이라고 했단 말이지. 이게 지금까지도 일명불 언명불 하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운정사 진제조실스님께서도 일명불 언명불을 참고해서 깨달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가나선의 하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마법 같은 거에서 자갈 수 없는 게 뭐냐고 방거사가 마주심한테 물으니까 마주심이 일곱째 서강수하라. 한리부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거라. 그럼 내가 얘기해준다. 일곱째 서강수 그게 하도입니다. 가나선이 그때부터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부가. 그래서 여기에 가나선에 대한 게
삼도 육비의 서방인출이라. 머리는 서이고 팔은 여섯인데 서쪽에서 해가 뜬다. 이게 가나선입니다. 이 가나선에서 우리가 가장 깨달을 수 있는 요결한 지름길이다.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가나선이에요. 이 하나만 어째서 인명을 얼마나 했을까? 그 의지를 바로 측바라 책임을 낸다. 그래도 의지를 바로 보니 잘 안 된다. 모른다. 그래서 그걸 이제 깊이 참고를 한다. 왜 인명을 얼마나 했을까? 존으로 묻는데 요사이 편하십니까? 몸이 어떠십니까? 아무를 물었는데 인명을 얼마나 버리나? 저희가 그거 알 수가 없지. 이게 이제 하도입니다. 이 하도 하나만 바로 참여해서 깨달을 뿌리면 다 된다 이게. 그러니까 가나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하여 성문 영성설화에서 이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열애선과 조사선은 동면에 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는 열애선이라는 것은 산시산이요 수시수요 법법이 다 진이다. 법과 법의 모든 진이다 하고 열애선에서 그렇게 대답한다 이겁니다. 물으면 그러면 조사선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는 하견 발거라 발거려라 몰팍이라 모조리 그냥 뿌리채로 완전히 뽑아서 일체 이름 말조차 생각조차 딱 끊어져 버려요. 말을 붙일 수도 생각을 붙일 수도 없어요. 이 가나선의 하도에는 그렇게 만든다. 박살을 낸다 말이지. 조사가 어떠신 뭡니까? 판때기, 네 앞이빨이 판때기 이빨이 하는데 그 판때기 앞이빨이 틀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체 생각이 중생의 생각이 다 박살이 납니다. 다 끊어져 버려. 모든 부처고 중생이고 일체 모든 게 다 그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려. 한마디로 그렇게 중생을 딱 박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나선의 이 한마디라요. 읽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약견재상 비상이면 건강경에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곧 열애선이다. 그 열애선인데 법안 선사에게 물었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열애를 본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는 법안 선사하는 말이 약견재상 비상이면 열애를 보는 게 아니고 열애를 보지 못한다. 반대로 이게 조사선이라 이게 조사선. 또 불법의 유두 각변이나 머리에 두 변이 양쪽 두 각이 있다 이 머리 두 뿔이 있다 이 이지 열애선이라 이거. 불법의 무두 각변이나 머리도 두 뿔도 일체가 없는 것을 이거 조사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자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가나선의 하도가 중요하다는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가나선의 하도가 최고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선호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요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주 참 많이 나오네요. 이 하도 공부하시는 우리 스님뿐 아니라 우리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는 그냥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온 데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뭐가 목적이냐? 자기 자신의 문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이 선녀의 말씀하신 거 잘 이걸 깊이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 선녀에 대한 본문을 들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은하에 깨달을 수도 있고요. 저에게 좋은 기회니까는 꼭 앞으로 이걸 많이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마칩시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 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